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의 내용은 이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군사적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비난하듯이 따지듯이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것은 다윗 왕과 같은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왕권으로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섬기려 하시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꼭대기 오른쪽을 보시면 벳세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8장 13절 보시면 8장 13절에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건너편이란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가버나움 건너편의 벳세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13절에서 배에 오르셨죠. 그리고 22절에서 벳세다에 도착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신 거예요? 벳세다로 향해 가는 배 위에서 벌어진 일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갈릴리 호수의 사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거라사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 데가볼리 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8장 10절에 보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세요. 이 달마누다 지방이 지난 시간에 저 막달라라는 그 넓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에서 막달라로 가셨다가 이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보여라라고 구하니까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바로 13절에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이 건너편이 바로 이 벳세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시간상으로
달마누다에서 장을 볼 시간이 없었을까요? 원문을 보면 이 14절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 동사로 있다라는 동사가 에필란다 노마이라고 하는데, 이 에필란다 노마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필란다 노마이의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 잊었거나, 혹은 달마누다로 갔다가 바로 벳세다로 가야 됐기 때문에 장을 볼 시간이 부족해서 떡을 못 챙겼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일부러 안 가지고 왔다는 뜻이 됩니다. 제자들이 일부러 떡을 안 챙겨서 배에 떡이 지금 한 개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저 벳세다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벳세다, 벳세다, 거라사, 그리고 제일 밑에 데가볼리예요.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놔봐라 라고 요구했을 때 제자들의 속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저것들이 감히 우리 스승님에게 저 뭐하는 짓이야?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이제 주님도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실 때가 됐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적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능력도 보여주실 때가 됐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이 제자들의 속마음은 이 바리새인과 다른 유대인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싸웁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싸움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세상을 전복시키시고 예수님만의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제자들의 다툼의 원인이었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태어나고 살아오면서 배웠던 대로 메시아는 다윗왕과 같은 권능으로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에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에서 이런 메시아 사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평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육의 틀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건 이거다 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따지면서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일으키실 줄 알았습니다. 이 군사적 메시아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미워했습니다. 개처럼 여겼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서로는 형제요, 자매요, 한 핏줄이고 한 식구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고 사라져 버려야 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군사적 메시아란 강한 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의 발 아래 복속시키고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이방인들을 다 쓸어버리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늘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어요. 잠시 이 독립전쟁을 벌여서 한때 독립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마사다에서 다 자결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속국으로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속으로 얼마나 이를 푹푹 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유대인인 거하고 떡을 일부러 안 챙겨온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싫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실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지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은 개인적인 일들이니까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방인 무리들을 먹이셨을 때는 너무나 싫었어요.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은 예수님의 이 경제적 메시아로서의 모습인데 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메시아인가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일어났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칠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일어나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래, 그동안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떡과 물고기가 없으면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더 이상 베풀지 못하시겠지, 그런 거였어요. 차라리 우리도 굶고 말지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배불려 주는 게 죽도록 싫었던 겁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뭘 경고하세요?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좀 안 챙겨왔다고, 야 너희들 다음에 또 떡 안 챙기면 너네 다 자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엇에 대해 경고하세요?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 주의하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죠.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절기만큼이라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본래 누룩이라는 것이 빵을 만들 때 조금 이렇게 떼놓은 생빵 조각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빵 조각을 발효되도록 그냥 보관해서 그걸 또 반죽할 때 집어넣고 해서 이 빵을 부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된 생빵이 누룩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발효의 과정과 부패의 과정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와 부패가 같은 거니까 누룩은 유대인들에게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누룩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악함,
그리고 헤롯의 악함에 제자들이 물들고 제자들이 물든 그 악한 생각과 그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어서 실수인 것인 양 빵을 일부러 챙기지 않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외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는 누룩이 뭐라고요? 교훈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외식이란 그들이 그동안 가르쳐온 종교적인 규정들 그리고 외적인 형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강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격려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들까지도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까지도 제사장에 준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도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좀 그런 분이었어요. 어떤 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어떤 말씀도 강단에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리 원칙인데 그 원리 원칙도 더 좁혀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잘라내고 아주 핵심만 가르치고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오해나 문제의 소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어떤 문제든 이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비본질이 있죠. 그러니까 핵심이 있고 핵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비본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핵심만 중요하고 자기가 가르친 그 핵심에서 벗어나면 다 정죄해버립니다. 이를테면 주일 성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도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갑자기 출장을 가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 피치 못해서 주일날 본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가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지방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배를 참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돼! 그냥 끝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이니까 가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가서 일 보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내려가 이래요. 매사에 이런 식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으세요? 죄인을 만들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리면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가 막 찔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인 줄 알고 그걸 죄로 여겨요. 또 말해도 어차피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그냥 말 안 하고 빠졌다가 그 다음 주에 와요. 그러면 지난주 왜 안 왔나 하고 물어보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죄인을 만들어내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하게 적용한 율법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기들은 다 지킬 수 있겠죠. 자기들은 상류층이고 또 일도 안 하고 맨날 율법만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못 지킬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서로 못할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니까 내 입맛에 맞게 그 해석을 고치면 그만이에요. 법 기술자인 거죠. 얼마 전에 어느 검사가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사법기관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놈인 거죠. 그런데 그런 오만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할 텐데, 율법을 자기 손 안에 넣고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하면서 점차 그걸 휘두르고 기득권화 되어갑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옥죄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외식을 비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왔어요. 자기들이 배운 게 그거라서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과 외식의 영향을 제자들도 받았다는 겁니다. 배운 거라고는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고 멸망당할 자들이고 다윗 왕과 같은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시면 다 쓸어버릴 존재들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왕국에 존재한다는 생각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여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탐하는 탐심을 말합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가 가진 특유의 권력 욕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친화력으로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아부에서 유대의 왕이 된 자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 역시 이 외세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욕, 세속적인 권력을 누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기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이 믿음은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야욕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헤롯이 처음 권력을 잡고 처음 유대의 왕이 되고 한 일이 뭐였냐면 쇠락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것 좀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왕이 되자마자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46년이나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자신을 따라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46년이나 걸려서 성전을 으리으리하고 크게 새로 지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을 헤롯이 잡아다 옥에 가뒀는데, 이 헤롯이 옥에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지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말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현세적인 것, 권력, 부귀, 영화, 명성 같은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것들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헤롯은 지극히 현세주의자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이고,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마음 자체가 복음과는 거리가 먼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둔한 사람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가셨는데, 바다 건너편에서 그 전날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한테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존재,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믿음을 나의 이익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이용하는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의 수근거림은 그들이 예수님의 경고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외식, 그리고 헤롯의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모습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는 원인으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지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한치의 다름도 없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목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기보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얻고 누리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탄식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탄식일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들었고 성경 안에 그 의미까지 자세히 풀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쫓아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룩같이 퍼져 있는 불신앙과 세상을 쫓고자 하는 열망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그 본질을 쫓아 추구하며 세상적인 탐심을 우리 안에서 덜어내고 주님의 디아코니아, 섬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디아코노스,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2023년을 본질을 추구하며 주님의 디아코노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